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나눌게요. 13장 34절부터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요 세일데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세일 중심으로 각각 작은 교회, 그러니까 세일 철치는 저희가 세일 그룹은 이제 작은 교회라고 좀 칭하고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는 교회 관련,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장 34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내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방식으로, 그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영원히 목숨 걸고 사랑하라.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저도 친구들과 놀 때 이런 약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영원히 우정 병치 않자.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이런 얘기 혹시 해보신 적 있죠? 그 친구들 지금 뭐 하나요, 여러분? 옆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영원이라고 약속했는데 뒤에 저기 베프 이렇게 하긴 했네요. 그게 모르는 겁니다. 네,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 영원이라고 약속해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영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한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연륜이 생기면서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해야 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즉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영원히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이 가능은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야.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박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은 이건 못하는데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너무 버거운 말씀으로 느껴질 때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3장, 34절, 35절만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조금 두루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3장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식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서도 행하시지 않았던 가장 당신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성만찬도 했었지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내가 훨씬 더 업적이 많으냐? 네가 업적이 많으냐? 내가 수제자냐? 네가 수제자냐? 이렇게 쌈박질하고 있었다고요. 왜 쌈박질을 했을까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 노마를 집어삼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자, 그 광경을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혹은 뒤에서 따라갔을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의시됐을 거예요. 이야, 이젠 드림컴 트루구나. 내가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일어나겠구나. 내 안에 욕망들이 계속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거 빨리 선수 쳐야 되겠다. 빨리 한 자리 빨리 찾아야 되겠다. 어떤 우위를 좀 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치고받고 누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 거예요. 한 제자를 마치면 다른 한 제자에 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치고받고 누가 높니 남니, 예수님은 신경과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가 돌아갔어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꼬리라서 괜찮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어머? 그렇잖아요. 서로 높고 난리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싹 의문이 일어나시더니 제자의 발을 덥석 잡더니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 문헌에 보니까요, 종이 하는 일인데 심지어 유대인 출신의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의 종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들의 종들만이 했었던 일이 바로 남의 발을 씻는 일이에요. 당시 유월절 준비로 인해 분주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상대방의 발을 씻기거나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종을 부리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 상황인데 누구나 그것을 선뜻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가장 낮고 낮은, 즉 유대인 출신의 종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 가장 천하고 하찮은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서로 더불어 사랑해야 돼. 서로 아껴줘야 돼. 함께 걸어가야 돼. 희생해야 돼. 참 좋은 말이잖아요. 공약 같은 말입니다. 그죠? 정치적인 색깔도 있지만 정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참 내 기준대로 사랑해요. 혹은 너무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야. 365일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야.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사랑의 방식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김 집사,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어떻게 11조를 하네. 11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사랑의 기준이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의 목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래.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야.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게 사랑의 방식이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 친밀한 가운데 발견되는 사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직면해 주신 그 방식이 아니라 다 남의 방식 혹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사회에서도요. 오늘 주님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도 함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건 아마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이 워낙 조금 극단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충격에 휩싸여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요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예수님 그거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사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서 조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70인역에 보니까 유산의 핫, 못,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eritag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관계할 수 없어를 더 넘어서 너는 하나님의 유업에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뭐야?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셔야지만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자,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야. 그 사모함과 간절함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욕심과 야망으로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곡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지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발을 계속 씻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회개적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할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아니? 이런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줬던 이 행위, 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자꾸 생각하려는 그런 시간과 애씀을 자꾸 포기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늘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영혼 없이 대해요. 그게 관계죠. 그죠?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애쓰고 노력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도 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벽을 쌓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대하면 진실은 결국은 통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또는 주님의 사랑 이것을 이해할 때 너무 표면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로서 뭔가 주인의 자가 명령하고 그 밑에 자가 부하를 누린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는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높이며 겸손히 섬기며 소금의 역할로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남을 존귀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은 여전히 이 질문이에요. 주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잘 안 돼요. 내 가족 하나 사랑하는 것도 힘겹잖아요. 안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힘겨워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을 드러낸다? 솔직하게 막막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회의감마저 들어요. 저도 수도 없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뚫어내겠습니다라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당연히 죄인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되냐? 과연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슬프고 외롭고 고달프다고 느낄 때, 이 고통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난 너무 슬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들 있죠. 그때 누군가가 나도 그거 알아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도? 순간 내 안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이만큼이었는데 너도 하는 순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반으로 뚝 하고 떨어져 나가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고통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고통과 고통을 만나고 나눌 때 서로 가지고 있던 고통이 반으로 떨어져요. 기쁨 나누면 배가 되고요.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것이 힘겹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라는 그런 갭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본인이 다 체험하시고 씨름하시고 싸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누가 팔지를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심은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누군가 자신을 팔지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나 팔자인데 이거 확 발목을 꺾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본인도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거예요. 주님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고 애쓰셨어요. 주님도 이 고통이 피해가길 원한다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육신의 몸, 고통과 어려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요. 주님도 스스로를 쳐 복종했어요. 말씀에 복종했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쉬운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해오고 조롱해 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다의 왕이냐? 조롱하는 건 병사들 앞에서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묵묵하게 욕도 하실 법한데 눈으로 네이저를 쏠 법한데도 안 하셨다고요.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기억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보세요.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힘겹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지독하게 어려운 거 알아요. 대부분 부부 사이에서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댁,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원수 맺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 모르죠. 결혼해보면 알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참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다르고 또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람이 다 그래요. 내 마음만큼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에게 주목하면 답이 없다. 왜요? 우린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한 것을 추구합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명령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과 34절과 35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리고 30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예요. 서로. 자,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에 참 많이 데이신 분 계시죠? 네, 짝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너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팀 미션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 사랑을 하려고 해요. 혹은 나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한국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요.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님은 왕. 손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래,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쌍방입니다. 쌍방. 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예요. 여기가 훈련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지면 기쁘고 감격스럽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오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나 저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제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뭔가 내가 사랑받을 것 같은 곳에 가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래, 이런 사람들을 품어야지 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려고 서비스를 보강을 시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방적인 사랑은 결국 병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요, 그래, 주님 기꺼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훈련하겠습니다. 이 마인드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 교회 가니까 뭐 준대, 이 교회는 뭔가 아동보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대.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선포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데 뭐예요?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눈물 흘려야 되고 또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묻기도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혼자 사랑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혼자 애쓰고 혼자 눈물 흘리시는 분 계세요. 혼자 조용히 봉사하시고 혼자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분에게 말했을까요? 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성도님,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령에 복종할 때 복이 있어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주인, 종,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명백한 질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린 종입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도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보낸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한다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감정 노동이 아니고요. 여러분, 감정이 있어야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와 사랑을 풀어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선을 통해서 누누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땅에서 열어야지만 하늘에서 열립니다. 근데 땅에서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사랑과 용서를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그런데 이 말씀에는 16절에는 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주인과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면 종은 들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주인이 명하여서 종이 충실히 그것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빠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종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힘겨워요. 용서 힘겹습니다. 희생과 헌신 더욱 힘듭니다. 가족도 힘든데 공동체 안에서 이게 쉽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각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따라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되게 침묵스럽고 과묵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과묵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고, 목사님이 막 활발하고 막 친교적이면 교회가 활발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눈도 찢어지고 살 빼가지고 턱선도 날카로워서 무서워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기도 제목도 못 드리겠어요. 네, 저 되게 쉬운데 자꾸 제가 쉽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저를 쉽게 안 보는 게 얼마나 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인물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풀어내세요. 용서를 풀어내세요. 힘겨워도 풀어내세요.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끝까지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 풀면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인 의미로 to the end,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최대한, extend라는 최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체험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분이에요. 무엇을 염려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염려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그 사랑을 깨트릴 수 없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오늘과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를 위해 구해요? 아버지께 남은 제자들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세요.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이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로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께 복종하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애씀으로 사랑은 결국 육의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면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주목하면 돼요. 주님, 그 철저한 그 사랑, 그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내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1복과 2복의 기도 제목이에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여기시는구나. 그 사랑이 내 사랑에 지배하고 역동하고 그거 심장이 뛰어 내 온 몸에 사랑이 퍼져가 나갈 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이다라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입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2022년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거 다 해결합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했다고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년까지 끌고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잖아요. 하나님 2022년에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송구여신 예배와 다음 주 주일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내년도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흥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열쇠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안 되면 금식도 하시고 절야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만 발견되면 다른 건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인도하는 것만 보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발견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갈망합시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사랑하시길 힘쓰는 공동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